한 집안 안에 같은 종목의 운동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이 야구를 하면 동생도 따라서 야구를 하고, 또 형이 하키를 하면 동생도 따라서 하키를 입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 선수도 같이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종종 드물게 흔하지 않게 같은 팀에 소속이 되어서 뛰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지요. 지금은 갈렸지만 프로야구 어떤 한 팀에 최정이라는 선수와 최항이라는 형제가 같은 팀에서 뛴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둘 다 실력이 출중하다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한 명이라도 실력이 부족하면 둘 다 한 팀에서 뛰는 것이 구설수에 오를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명단을 보면 비슷한 구설수에 오를 만한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이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또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12명 중에서 무려 4명이나 형제들인 셈이죠. 만약에 제자 선발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다면, 요즘 우리 청년들 취업 과정을 보면 얼마나 치열하고 대단합니까? 1차 시험과 또 2차 실기와 또 3차 면접과 거기에다가 부족해서 심층 면접과 얼마나 긴 관문이 있습니까? 그럼 그 어렵다는 임용고시에 합격한 우리 교회 청년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번 만에 합격을 했어요. 저는 24번 만에 우리 거창연합교회 부임해 왔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일 아닙니까? 제자 선발 과정이 그랬다면 12명 중에 형제가 그렇게 4명이나 배출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건 뭘 의미합니까? 제자 선발 과정 문턱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잖아요. 거의 특채에 가까운 선발 아닙니까? 특채예요, 특채. 우리는 예수님 제자로 부름 받았어요. 우리 각 사람을 선택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나는 그럴 만한 깜냥이 안 됩니다.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해봤자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부름 받았어요. 뭔가 자격 조건을 갖추어서 제자로 부른 것이 아니에요. 커트라인이 있어서 합격이 돼서 제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 12명 면모를 보면 우리는 금방 알아챌 수가 있죠. 역시 우리도 어떻게 선발됐어요? 특채로 선발된 겁니다. 우리도 특채로 선발된 제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무리에게.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는 같은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가는 제자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죠. 복음서마다 그 독자의 성격에 따라 초점을 달리하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이죠. 네.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빈들에 남자만 얼마나 모였었습니까? 5,000명이나 모였었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또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 아내들, 또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무려 어림잡아 2만 명 가깝게 운집했던 무리들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든지, 여러분 아무든지 그랬잖아요. 아무든지. 누구든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사람 아무든지,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든지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무리에는 저와 여러분이 제외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자라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겠죠. 아마 콧방귀를 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나도 그런 삶을 살겠으니, 나도 그런 삶을 살러 왔으니, 나도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장에서 늘 선봉에서 사지를 무릅쓰고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이렇게 구호를 외쳤다면 열심히 병사들이 따랐을 거예요. 그러나 돌격 앞으로를 외치지만 괄호 열고 나만 빼고 너희들만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하고 후방에서 뒷짐지고 그렇게 명령한다면 거기에 따를 만한 병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부터가 자기를 부인하신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여러분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오히려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자격 조건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각 사람에게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절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제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부목사로 재직했던 교회에서 임직자들을 대상으로 임직 받기 전에 국내 순교 성지를 함께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이 남고 울림이 되는 곳 중에 하나가 전라남도 신안군의 문중경 전도사님의 어떤 발자취였어요. 6.25 전쟁 당시에 북한군이 후퇴하면서 그렇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문중경 전사님이 사역하시던 교회에도 어려움이 생겼어요. 여러 교회를 개척하여 이렇게 순회하면서 목회를 했던 전도사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일부러 그 교회를 찾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주변의 도처에 북한군들이 깔려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니 성도들이 만류합니다. 지금은 좀 참으세요. 지금 이때는 좀 넘어가셔야 됩니다. 더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제발 좀 참아주세요. 또 영적인 멘토였던 목사님께서도 지금은 아니라고 그렇게 만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장 교회로 갑니다.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외면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교회로 가요. 결국 순교를 당하십니다. 그럼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오늘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어찌 보면 내면적인 것과 외면적인 것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설문조사에서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인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80%나 되는 높은 응답률로 이 대답을 했어요. 혹시 짐작이 되십니까? 뭐라고 답했을까요? 객관식으로 말하면 당연히 맞추시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 세태를 잘 반영하고 있는 답인 것 같은데요. 자신을 가꾸고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여기에 대답을 한 겁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몰라요. 모두가 자기를 위한 삶을 꿈꿉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은 요즘 세대와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이 보입니다. 믿는 사람인 우리에게조차도 매우 어려운 이야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세요.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절대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우리는 하죠.
속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왕년에 이런 사람이야, 이런 생각 다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자연스레 자기를 위한 삶을 추구하죠. 이런 본성적인 존재로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제자의 삶을 망각했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훗날 자기를 부인하는 대신에 누구를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 그렇게 부인했잖아요. 잠깐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줄게. 잠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 모른다,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를 버릴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죽음과 맞바꿨던 문중경 전도사님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고백을 했던 선조들의 신앙과는 대비되는 모습이죠. 우리는 어떤 편에 있습니까? 어려운 순간을 당할 때에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편에 서겠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 긍정을 이야기해요. 긍정의 힘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소리는 그게 아니죠. 나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담당하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를 위한 삶이었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었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고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삶을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95세까지 50년 이상 교회학교 교사로 섬겼다는 이야기는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대통령 재직 중일 때에도 교회학교 봉사로 수고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그야말로 지존자잖아요. 네, 존엄자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아이들을 위한 삶을 놓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 재직 중에도 주일만 되면 교회에 가서 교회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제자의 요건이에요. 여러분 혹시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거부감이 드십니까? 이 말이 때로 건강하고 정상적인 어떤 나의 성취에 대한 욕구를 억누르는 말로 내가 곡해해서 듣지는 않습니까? 쓸데없는 저자세나 굴욕적인 자세나 겸손을 미화시키는 말로 쓰여지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를 부인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과 치열한 대결을 벌이는 상황에서 가장 강한 소신에 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고 세상적인 생활 방식을 바꾸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자신의 뜻을 포기하며 자신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 묵상 훈련 큐티입니다.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루를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새벽 기도에 날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저는 집에 돌아가서 또 식탁에 앉아서 가족들과 똑같은 말씀으로 큐티하고 말씀 묵상을 나눔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이야기하고 또 그 말씀에서 뭘 깨달았는지 이야기하고 또 그래서 오늘 뭘 적용할지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목장 모임에서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어떤 말씀에 마음이 와닿는지, 왜 그 말씀이 와닿는지, 그리고 그 말씀 통해서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는지. 첫째 아이가 이제 중학교 배정을 하는 날 아침 큐티를 하는데 그렇게 적용을 하더라고요. 오늘 중학교 배정을 받는 날인데 어디에 배정이 되더라도 감사함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적응하겠다고 그렇게 적용을 하더라고요. 원하는 1지망이 안 됐습니다. 2지망도 안 됐습니다. 3지망으로 지원한 학교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실망한 내색을 안 보이더라고요. 아침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훈련. 뭔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그게 아니라 오늘 주시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나의 것을 포기하고 맞춰가는 것.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둘째 결의는 날마다 비슷한 적용을 합니다. 막내에게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둘이 막내가 형 장난감 가지고 막 놀려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형 입장에서는 귀찮죠. 싫고 그렇죠. 그러니까 화를 내요. 근데 또 형이 미안해 화를 내서 아침에 그렇게 적용을 했으니까 그 화냈던 자기의 모습을 또 그 다음날 반성하고 오늘은 또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또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매일매일 반복하지만 또 점점 그 화내는 횟수나 빈도가 낮아져요. 그게 점점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자기를 부인하는 연습을 해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지배 아래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유대인이라면 십자가 형벌이 어떤 형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밀폐된 공간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형장까지 재판장에서 처형장까지 자기가 매달려야 될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길가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보겠잖아요. 지켜보는 것만 해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켜보기만 하겠습니까? 삿대질하고 욕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자기의 수치를 다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죄악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죄가 까발려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 형벌은 그런 거예요. 그냥 매달려 죽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십자가 형틀을 목격했던 그들로서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잘 알았을 거예요.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를 매라는 참 의미가 무엇인지 뼛속 깊이 이해가 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골고다 언덕에서 이 십자가형을 당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서는 일이에요. 제자로서의 어떤 결단의 조건이 되었을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단 한 번 유일한 행위였지만 제자들의 십자가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에 언제 지라고 했습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따라가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의 원조탄으로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 사랑하는 아들 동인과 동신의 죽음 앞에 낙담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아들로 받아들이죠. 얼마나 고뇌가 되었을까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또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이렇게 말하는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마치 희생을 감수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입신양명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제가 십자가를 져야지요 라고 말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나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건데 그것을 마치 십자가를 진다는 것으로 숭고한 표현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세요 이렇게 윽박지르거나 요구하는 말도 합니다. 불쌍한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서 생계가 어려운 판인데 기업주, 그 기독교인 악덕 기업주가 우리 모두 십자가를 집시다. 자기 거는 챙기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십자가를 지라는 말로 폭력을 행사하는 꼴이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의 제자로서 믿음과 삶의 방식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또 모욕을 당하고 희생을 감수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실수를 떠안는 것, 주변 지체들이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힘을 다해서 도와주는 것, 어려운 가족관계를 묵묵히 견뎌내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많은 사람 앞에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듯이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또 드러난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는 겁니다. 또 그것을 고스란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지는 것도 너무 나하고는 동떨어진 일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고백하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 십자가 형장까지 온갖 수치를 다 겪으면서 올라가는 것과 같이 나의 연약한 부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설 명절 이후에 제가 아내에게 좀 하지 않아야 될 이야기를 하면서 며칠 동안 갑자기 냉랭한 날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아침이 되면은 큐티를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눔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걸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애들 앞에서 아빠가 엄마한테 안 해야 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너무 잘못했어. 물론 따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는 얘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면요. 변화가 일어나요. 자기 십자가를 지면 그러면 가정이 회복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해야 돼요. 네 탓이요, 네 탓이요 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변화가 일어나고 감동이 있는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 여러분 도전이 되십니까? 아니면 부담이 되십니까?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어렵지만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길도 교회가 정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주인이시고 교회의 설립자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제자라고 하면서 자기 갈 길을 스스로 정해요. 교회 갈 길을 스스로 정합니다. 주님의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교회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중국에 교환학생으로 다녀온 한 청년의 이야기예요. 중국에서 공부보다도 선교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4학년 복학해서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는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이 너무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나? 나만 바보 아닌가? 나만 손해 아닌가? 이런 생각에 빠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 다니는 청년들 중에 열심히 봉사하는 청년들은 극소수죠. 그러다 보니 헌신하는 사람들은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진이 다 빠지도록 봉사하고 나면 점차 회의에 들죠.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나만 결국 결과적으로 망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 불안한 거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을 포기하고 그저 주일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만약 주님 앞에서 헌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결정한다면 그건 헌신이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사랑에는 후회가 없다고 했잖아요. 계산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불 속에 뛰어드는데 또 불 속에 뛰어들어가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헌신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그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나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사랑이지 어떤 계산이 또 필요합니까? 어떻게 몸을 사리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이에게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삶의 고백을 요구하세요. 입술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삶으로 주님을 고백하라 이렇게 도전하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셨듯이 제자인 우리도 자신을 부인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은 좁고 거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마음에 내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주님 가신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면 진정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삶의 고백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여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이지만 주님을 따르기를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했고 때로는 포기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 앞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했습니다. 주님, 작은 것부터 주님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살게 해 주시고 또 나의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므로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